데살로니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두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다 걱정거리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걱정되어지고 걱정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힘, 답, 방향을 가지고 이 걱정거리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 걱정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으로 변하냐면 염려로 바뀌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 생겨나고 또 찾아오는 이 걱정거리를 하나님 주시는 힘, 답, 방향으로 이기고 넘어서지 못하면 이 걱정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염려가 된다니까요. 나의 생각 속에 계속 맴도는 이 걱정거리와 염려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희 강단에서는 이 염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느린 자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상시 나에게 생겨지고 또 일어나는 이 생각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 생각이 사람의 의식이 되고 이 의식은 무의식이 되고 이 무의식은 잠재의식으로 발전되고 이 잠재의식은 결국 나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그래서 평상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생각이 어디 있는가가 어느 면에서는 응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서론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늘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걱정거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떤 걱정거리를 달고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이 태풍에 밀려서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또 나의 몸에 욕창이 나고 병이 오면 어떡하지? 어느 누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내가 늘 품는 이 생각을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욥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이 되고 무엇으로 공격하게 됩니까? 욥의 평상시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야고보 선지자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욕심내고 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욕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뭐요? 탐심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생각, 이 생각은 내 무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생각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생각은 내 영혼 속에 딱 각인되는. 그래서 그 생각대로 내 삶이, 방향이, 응답이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는, 호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 어떤 고백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라고. 그만큼 칭찬했던, 그만큼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베드로에 대해 지금 호통을 치시잖아요. 왜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극구 만류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문화 정황상 보니까 아주 악질범들이 가지고 있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만류, 베드로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그 만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 왜요? 예수님께 받을 칭찬을 기대했던 생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맨들로서 자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살리는 말을 해라고. 살리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유, 오늘 옷이 이뻐요. 오늘 화장이 완전 잘 먹었네요.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던데, 살리는 말은 듣기 좋은 칭찬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냐면, 살리는 말은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영적 사실을 뺀 좋은 말은 듣기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혹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영적 사실을 전달하십시오. 그것이 살리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면 어떡하나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랑 의가 틀어지면 어떡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해라.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 그만큼 우리의 평상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평상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이, 걱정들이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면 이 걱정은 염려가 되고, 염려는 두려움이 되고, 이 두려움은 결국은 공포로 이어지는, 결국은 사단이 우리 인생을 걸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모든 정신과 관계된 스트레스, 모든 분야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드러나는 현상은 그냥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 현상이 오기까지의 숨겨진 부분을 보지 못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다고 한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똑같은 인생을 되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근본 문제,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숨겨진 문제,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드러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영적 사실을 가지고 힘과 답과 방향을 주는 것이다. 자, 정리되셨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단이 충분히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 우리가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핍박, 두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의 타락 문화와 우상 숭배,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고 만연되기 시작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거짓 논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문제고 걱정이고 염려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건은, 이 문제 갈등에 대해서 뭐가 달랐냐? 생각이 달랐습니다. 보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생각이 다르니까 이 문제, 염려, 고민에 대해서 바라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대하는 삶의 자세도 다른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럴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까? 아니요. 문제, 사건 만나면 뭐든지 술 먹어야 됩니까? 문제, 사건 이전에 그 사람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술. 이러니 갈등이 오면 술 먹는 자리로, 이러니 문제가 오면 술. 그 사람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사단의 숨은 전략.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걱정거리와 염려,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문제와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와 걱정거리가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더라도 나는 여전히 세계복음화의 주여,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영적 사실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문제, 사건이 온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적 사실, 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여, 내 안에 계신 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멘. 이러기 때문에 데살로니 교회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처음의 자리로, 문제와 갈등이 올 때마다 시작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잘 이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두 주째 거론을 하다가 다 못했던 4장 전체를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4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요? 주 예수 안에서. 그렇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점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단점은 나에게 독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있는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단점은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얼음이 빨리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깨어야 됩니다. 조각을 내야 됩니다. 빨래가 빨리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짜서 펴야 됩니다. 나무가 빨리 불이 붙고 화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원통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쪼개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출되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빨리 녹고 빨리 마르고 빨리 탄다는 뜻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단점, 문제, 염려들이 진정한 치유로 승화되려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표면적이 넓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 죄와 어둠, 그래야 나의 연약함들이 더 빨리 증발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받고자 하는 소원만 노출시키지 말고,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만 드러내지 말고 나의 걱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채워나가야 돼요. 만약 나의 죄, 연약함,
부족함들이 부끄럽다고, 부담스럽다고, 어렵다고 감추고 숨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 마른 빨래를 감추고 어디 짬박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두 가지죠. 첫 번째, 눈에 드러나는 곰팡이가,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추고 짬박고 포장하고 숨기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보세요. 만약 얼음이 쪼개지지 않고 덩어리로 남아있다면 녹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단점, 걱정, 염려들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활짝 연 만큼 뭐가 임하죠? 그 문제에 대하여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열악한 환경을 열 때 하나님 그 열악한 환경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은 걷어가시지 않고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딱 발견되니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딱 믿어지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구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응답들이 따로 있구나. 믿음이 딱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성경에는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어부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어부 시몬이 실패를 통해서 뭐가 되죠? 하나님의 제사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혈류증 걸려서 모든 의사들에게 취임을 다하고 가진 재물까지도 다 탕비했던 혈류증 걸린 여인.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은 병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의 생각에 대한 예화로 나누었던 욥은 또 어떨까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것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진정한 시험은 죄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어지는 특권이구나 라고 붙잡게 되잖아요. 작은 키의 대명사 누구? 누구는 이랬더니 류광수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작은 키의 대표주자 삭개오. 성경에 삭개오는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볼 요량으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그 뽕나무 위에서 가지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행렬을 볼 때 예수님이 그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의 바로 밑에서 위를 쳐다봐요. 눈이 마주칩니다. 그 아이 컨택 하나가 삭개오의 모든 인생을 바꿔내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만일 유 목사님이 키가 한 175, 180이 되면 어땠을까? 이만큼 전도운동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 뭘 이야기하려고 길게 이야기합니까? 단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장점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냐는 겁니다. 내 단점이 뭘 드러내냐는 거예요. 뭘 자꾸 장점이니 뭘 자꾸 단점이니 나누냐 이겁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디에 쓰임받고 무엇을 드러내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이, 그 문제가, 그 단점이, 그 문제에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약점을 드러내고 그 단점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의 단점이,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보세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펙이 좋으면, 배경이 좋으면, 여러 장점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 그것이 장점이 되든 단점이 되든 그 문제가 되든 그 사건이 되든 그 하나가 하나님 손에 드려짐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단점을, 그 걱정거리를 강점으로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포인트는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숨기면 약점이 됩니다. 반대로 드러내면 강점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결론 아닌 결론. 잘 마른 수건이 쓰임을 받는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를 하고 갈 부분이 자꾸 노출시켜라, 오픈해라, 펴라 이러다 보니까 그래야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자꾸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단점을, 걱정거리를 자꾸 오픈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 앞에 고해성사하지 마시고 엄밀함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만이 나의 걱정을, 염려를, 문제를, 도말함을 넘어서 나의 인생을 들어 강점화시키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속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게 뭐였냐면 배운 것대로 힘쓰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배웠던 것, 즉 받은 것,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 이걸 저희 강단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체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린 자꾸 힘쓰라고 하니까 방법을 자꾸 찾는데 노력과 열심, 최선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힘쓰라 이 말은 원래 뜻은 뭐예요?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난주 저희 강단 메시지에서는 우리는 자꾸 힘쓰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는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게 된다. 아니,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메이크 있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얼굴이 그래 발리? 조건과 상황이 축복이라고 믿는 불신자들에게서는 이해될 수 없는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이전에 복음 때문에 행복해라. 나는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신다. 그렇죠? 오늘 바울은 염려와 문제 속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이 세 가지를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복음과 그 배경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복음과 그 배경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두 번째, 영적인 배경과 그 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세 번째, 하늘 배경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했던 상황과 환경과 걱정과 염려거리는 우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복음과 그 배경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복음과 그 배경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짧은 성경 한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대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습관은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습관은 존경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죄와 저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저주의 배경을 한 번에 도멸하신 참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죄와 운명과 사주와 팔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끊어진 우리 인생에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참 선지자란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뭐 하셨다고요?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따라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뭘까요? 기록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으로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운로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딱 손마디에 한마디면 됩니다. 이 그리 되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내용 그대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인 인물이 나와요. 누구요? 예. 게바가 누구죠? 게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몬입니다.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게바는 베드로. 이름이 바뀌었다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유대인에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응답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분, 그 신분을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진행 중이거든지 아니면 아예 바뀔 생각이 없든지.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부귀영화나 무병자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도 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나에게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니 삶의 변화가 바뀐다는 건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선호하고 그 길 따라 따라가는데 나는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은 딴 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에는 두 가지를 꼭 했어야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삶을 빨리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꼭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절대적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왜 게바에게 보이셨습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던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에요. 좋은 말로 어부지만 속된 말로 뱃놈. 그만큼 무식하고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감정과 기분이 모든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를 컨택하시고 만나시고 어루만지시고 터치했던 이 의미와 가치가 자기 삶에 다운로드되고 이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바뀌니 가치관이 바뀌니 그냥 어부가 아니라 뭐가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앞섰던 사람이 뭘로 바뀌냐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에게 이 답이 있으면 세 가지가 딱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딱 들으십시오. 5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내 생각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죠. 관점이 바뀌면 내 삶의 우선순위, 즉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딱 잡혀지니까 세 가지가 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역시도 세 가지를 보게 되고 세 가지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음을 보게 되고 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따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괴계를 결박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겨날 수 있는,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죄, 어느 면에서는 넘어진 것 때문에 자꾸 찡찡대고 울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실수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실패다. 죄의 유혹, 또 잘못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짜 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신분을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 죄에, 그 잘못에, 그 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세 번째 뭘 보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상태, 흐름, 만남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론 내면 세 가지를 보게 되고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사단을 이길 수는 없지만 사단의 계계를 결박할 수 있게 된다. 죄의 유혹,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상태와 흐름과 만남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중요하죠. 복음과 그 배경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를 보십시오. 어느 한 농부가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농부는 쓰러진 그 청년을 자기 직업으로 데려가서 지극정성으로 치료하고 씻기고 이렇게 도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은 치유를 받고 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그 농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농부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왕의 그 사람들이 신하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농부를 왕이 사는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이 농부가 왕궁에 가보니까 왕 옆에 자기가 치료했던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청년은 누구였다는 거죠? 왕자였다는 거죠. 왕이 왕자를 치료했던 그 은혜에 고마워서 농부에게 야,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럼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왕이 농부에게 어떤 소리든 이야기해라. 다 들어줄게. 라고 할 때 우리 황복주 집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땅 달라고? 그렇죠. 우리 이은희 집사님은요? 뭐니 해도 이렇게 이 농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른 소원은 없고요. 1년에 한 번 왕자님을 저희 집으로 한 달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생각하니까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왕자가 그 농부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자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뭘 파견할까요? 군대를. 그리고 왕자가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파견해요? 요리사를. 한 달 동안 왕자가 지내야 되니까 침대며 가구며 세면대며 화장실이며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는. 뭘 이야기하려고 지금 길게 이야기할까요? 농부는 왕자만 초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왕자가 농부의 집에 오므로 그 농부의 집은 점점 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땅, 가지것. 돈, 가지것.
우리가 그런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분인데 우리는 자꾸 땅, 우린 자꾸 돈, 주신 것으로 승부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왕자보다 크신 이가 계시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천하 만국을 호령하는 그 능력의 이름이 계시니. 속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염려에 붙잡히지 마시고 사단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괴계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일어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흐름과 만남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주셨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배경과 그 힘을 체험할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며 지역 현장을 살리고 남을 그 언약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